왜 지옥까지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무나 천국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그러신 겁니다. 선별하여서 꼭 천국에 합당한 사람만 천국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선별하셨다 한 말이에요. 선별하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의인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잘 선별해서 천국에는 좋은 사람들만 들여보내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지옥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다 들여보내서 살게 하면 되지. 그런데 선별하려고 그러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천국 비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천국은 농부가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 주님은 그런 비유도 하셨고 또 천국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육지로 끌어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비유가 뭐요? 다 선별하는 것입니다. 선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곡식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설계하시고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누구나 다 무조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 설교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또 열처녀의 비유나 이런 모든 것이 선별하는 것입니다. 선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쭉정이가 됐건 아무거나 그 잡초가 됐건 그리고 다 거둬가지고 곳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알곡만 잘 선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또 반문을 하죠.
그래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냐? 사람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건 평범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육으로도 낳고 영으로도 낳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은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 다시 나고 어떤 사람은 노름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자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교수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은 육으로 한번 나고 영으로 또 다시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해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능력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천국 갈 너희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해서 이렇게 출산을 하지만 기술자도 배출하고 의사도 배출하고 판사 검사도 배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많은 현대 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아가지고 거듭나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거듭나려고를 성도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고 욕심쟁이고 한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듭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거듭나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야 거기가 천국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천국다울 수가 있고 천국의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지. 거듭나지 않고 그냥 되나 안 되나 고집불통 욕심쟁이 악한 사람 남을 시기하고 지우하고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간다면 그 천국 지옥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놓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자꾸 훈련하는 것은 아무나 천국 들여보내지 않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술 부져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간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기왕이면 천국에다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한번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천국에서 잘 살게 하시지 왜 천국이 아닌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한평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너를 새 사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들은 육신으로 나서 육신의 본능대로 한평생 살다 끝나고 맙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사람으로든지 거듭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지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지어놓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 데려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달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잠을 몰아내며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지 귀찮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허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놀고 농땡이 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유가 알면 누가 허라고 안 해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왜 거듭나야만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려면 꼭 거듭나야 되고 지옥 가서 내가 평생 형벌 받고 그렇게 살려면 거듭날 필요가 없지만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려면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 들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백세의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제 한 3년 이렇게 전미게 가지고 젖띠는 날이 됐어요. 젖띠는 날. 그래서 젖뛸 때는 이스라엘 그 문화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면서 동네 어린 갓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젖을 젖띠는 그 엄마가 젖을 이렇게 빨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아가지고 백세에 낳아가지고 이제 잘 길어서 이제 젖띠는 날짜가 됐는데, 젖띠는 날짜가 돼서 이제 손님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한 서너 살 먹은 이삭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음식을 만들고 손님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이삭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때 한 17살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줘봤고 뺨도 때려 쌓고 뭐 시켜 쌓고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 그 사라의 눈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고향놈이 있냐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자기 남편한테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당장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저런 못된 놈은 우리 가정에 둘 수 없다고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의 집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내 쫓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내 쫓김을 받는다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어린 동생, 그를 참 사랑하고 귀엽게 여기고 보살피고 이렇게 아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등치 큰 녀석이 그 어린 조그마한 꼬마를 아주 못되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줘갖고 심술부져가지고 그런 자를 어떻게 천국에 놔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쫓아야 되나? 얘도 내 자식인데 내 핏줄인데 내쫓아야 되나? 어쩌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그 애로 고민할 거 없다. 사람 말 들어라. 네 아내 말 듣고 그 내쫓으라. 그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쫓김, 천국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는 쫓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거듭나게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그 교훈이 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물었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성경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천국 가는 자격인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자격이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일은 목숨을 다하고 내 할 일은 막 죽을 각오로 하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몸부림치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의지를 굳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뜻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뜻을 굳게 정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강한 의지로 흔들리지 않은 의지로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악에 악에 물들어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굳게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면서 뜻을 굳게 정해가지고 평생 방주를 짓고 구원받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내 살과 피를 섞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자기 조그마한 아우 하나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미워하고 주어받고 다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기 동생이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 아파하고 그래서 끌어내서 돌로 쳐주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 선별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평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거듭나서 천국 꼭 오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면 영원히 대박이 나는 것이고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살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6장에서 1절서부터 보면은 1절서부터 5절에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예수를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 여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3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문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으려고 의논하되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백성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듭나지는 않은 거예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성질, 교만, 오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흉계로 잡아 죽일 만큼 그렇게 죄가 있는 분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가 틀려서 지금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깨어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부서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란 말이요. 아이고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 섬기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로 확 돌아서는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 지켜가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듭나지를 않더라. 내가 형 알지 않느냐?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율법 그렇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 아니야. 그런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더라. 거듭나지를 않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를 않더라.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더라. 거듭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교회를 채고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영혼이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심령이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꿔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들에게 그렇게 써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리 외쳐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사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와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실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영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도둑놈으로 거듭나고 술주병으로 거듭나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잘 추수를 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